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 태초에 만드신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복지어 만들어 놓으신 샬롬의 땅, 하나님이 꿈꾸시던 세상이었습니다. 그 샬롬, 이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냥 다툼이나 전쟁이 없는 평화라는 단어로 보통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사실 히브리어 단어 샬롬은 그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내적인 마음의 고요함을 표현하는 평안이란 뜻도 있고요. 물질적, 육체적으로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건강한 상태, 그런 뜻에서 평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샬롬이란 인생의 모든 영역 속에서 완전한 그리고 전인적, 통전적인 행복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지극한 행복, 그걸 지복이라고 말하잖아요. 지극한 기쁨, 아주 극한 기쁨, 그걸 극락이라고 표현하죠. 극락이 다른 종교의 용어이긴 해도 좋은 건 좋은 거니까요. 그죠?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요. 하여튼 그게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샬롬이 넘치는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정말 완전한 하나님이 꿈꾸시던 완벽한 세상을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초의 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해서 그 낙원, 하나님의 꿈꾸신 세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걸 밀턴은 실낙원, 낙원을 잃어본 서사시로 표현을 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그 낙원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에덴 동산 최초의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탄을 심판하는 재판문 속에다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하는 인간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이 에덴의 하나님의 최초의 법정에서 선포한 인류 구원에 대한 계획이 선포되고 난 후 수천 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은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6절부터 9절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좀 쉬운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날이 오면 늑대가 새끼 양과 함께 눕고 표범과 염소떼가 평화롭게 지내리라. 송아지들과 살찐 소떼가 사자들 틈에서도 안전하며 어린아이도 사자들을 몰고 다니리라. 암소가 곰과 함께 풀을 뜯어먹고 사자의 새끼들이 송아지들과 함께 누워서 쉬고 사자들도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리라. 젖 먹는 아이들이 독 있는 뱀 사이로 기어다녀도 해를 입지 않으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 속에 손을 넣었다가도 아무런 해가 없이 손을 꺼내리라.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어디에서나 해를 입히고 파괴하는 일이 전혀 없으리라. 물이 바다를 가득 채우듯이 주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지식이 온 땅을 가득히 채울 것이기 때문이리라. 아멘. 멋있는 나라 아니에요? 자, 여기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고 그려놓고 있는 이 나라,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예? 간단히 말하면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완벽한 더 좋은 세상. 인생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바로 그 세상, 낙원. 양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생존 경쟁의 피비린내 나는 세상이 아니라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세상, 똑똑하다고 어눌한 사람 무시하지 않는 세상, 사자가 소처럼 풀 뜯어먹고 젖 먹는 어린 것들이 뱀 사이로 다녀도 다치지 않는 그런 곳, 거룩한 하나님의 땅, 모든 사람들이 오직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 위해주는 행복한 세상, 하나님이 꿈꾸신 세상. 문제는 그런 각자의 꿈들이 남들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혼자만의 이기적인 욕망에 뿌리 박힌 꿈이 될 때에 세상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지. 대통령의 꿈, 여당과 야당의 꿈, 당내 계파 간의 꿈, 대권 주자 간의 꿈, 정치 관료의 꿈, 기업가의 꿈, 노동운동가의 꿈, 서민들의 꿈, 모두 제각각 저만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한국의 실정이에요. 그야말로 동상이몽의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의 문제이고, 그리고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미래 비전과 전략이 없다는 것이다. 저도 동의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꿈이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대통령이 돼서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그것을 국민들 앞에 밝게 보여주는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정치인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참 답답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나라 미래가 있을까 절망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라가 무너지든 질서가 무너지든 이 조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신들의 뜻만 관철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증오심과 미움으로 공격하고 파괴하고 붙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세상을 꿈꾸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꿈꾸는 세상은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라는,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모두가 잘 함께 잘 사는 세상이에요. 어느 한 사람 잘 살고 어느 한 사람 못 사는 게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 같이 잘 사는 세상, 그게 좋은 세상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세상. 셋째,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 세상. 요즘에는 너무 얄팍해서 그저 한번 들으면 그게 진리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아요. 소문 그대로 듣고 그냥 죽이자 그러고 나서요. 좀 정말 겁나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좀 판단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잘 사는 좋은 세상은 뭐냐 하면 눈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잘 판단하는 세상. 네 번째, 공의와 정직으로 다스리는 세상. 다섯 번째, 폭력이 아니라 입의 말로 그리고 진리로 질서를 잡아가는 세상.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다섯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오직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메시아, 그는 그래서 사람들의 박수나 칭찬이나 비난이나 미움이나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아요. 왜? 하나님 그분을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그분만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들 눈치 안 봐서 그래서 공의롭게 행동할 수 있어요. 돈을 바라는 사람들은 공의롭게 실천하지 못해요. 왜? 돈에 매이니까요. 사람들 눈치 보는 사람들은 사람들 눈치 때문에 공의롭게 정직하게 다스리지 못해요. 왜? 눈치 보니까 표 떨어질까 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거든요. 요즘 이 세상이 공의와 정직이 통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돈 매이고 사람들 눈치 보고 인기, 명예 이거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만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 땅을 온전히 통치하게 된다면 세상은 공의와
정직이 다스리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구절이 또 4절 정말 중요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입니다. 부자라고 편들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옹호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가만히 보면 다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돈 좋아하는 사람 돈 편들고 돈 있는 사람 편들고 돈 없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도 무조건 잘했다고 옹호하고 같이 폭력 행사하고 이건 결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오늘 여기 본문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뭘로 쳐요? 주먹으로 세상을 쳐요? 아니요. 입으로 말하는 말로 세상을 친다는 거예요. 뭘로 불의한 사람을 죽여요? 하나님 말씀으로 죽인다는 거지 칼과 창으로 죽인 게 아니라요. 메시아가 오는 메시아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비폭력이에요. 힘이 있다고 밀어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힘 있는 거 틀림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데모하는 사람들 힘 없나요? 그들은 나름대로의 군중의 힘을 이용해서 밀어붙이지 않아요. 다 힘과 힘이 부딪히니까 얼마나 정신없어요. 힘은 어느 정도의 힘은 다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더 좋은 세상을 꿈꾸며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인권운동가 노동운동가 교육가 등 수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세상 꿈꾸면서 정말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꿈을 너무 밀어붙이다가 보니까 남들의 꿈을 짓밟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기적인 꿈의 강요는 세상을 어지럽힙니다. 너무 조급한 꿈 밀어붙이기는 사회를 더 혼란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에 중요한 두 가지의 원칙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꿈은 언제나 함께 좋은 꿈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기적인 꿈, 나만 좋은 꿈은 좋은 꿈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꿈이 이루어지는 세상은 결코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꿈의 성취는 철저히 비폭력적이어야 합니다. 힘으로 폭력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진정한 꿈을 이루는 방법이 아닙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순간 그 꿈이 아무리 순수하다 할지라도 그 꿈은 빛깔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고 그 폭력이 부딪히면 모든 사람의 꿈은 다 더 이상 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꿈, 정말 좋은 꿈을 꾸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급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꿈꾸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 에덴의 법정에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셨습니다. 두고 봐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버리고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는 수천 년이 지난 후에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메시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도 700년이 지난 후에야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말씀 한마디 하고 내일 아침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기다리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지.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면 다윗의 아버지면 왜 다윗이 유명해요? 이새가 유명해요? 당연히 다윗이 유명하죠. 그러면 이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인 게 틀림이 없는데, 그러면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의 줄기에서 그렇게 쓰지 않고 왜 이새의 줄기에서 이렇게 썼을까요? 이상하잖아요. 더 유명한 사람을 써야 더 알기 쉬울 텐데. 이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새의 줄기, 이게 누구야? 근데 구약 신학자들은 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명한 사람보다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들어서 당신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저도 동의해요. 이새의 뿌리에서, 줄기에서 메시아가 오십니다.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 강한 이유가, 힘센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더 놀라운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어떻게 시골 목동의 뿌리에서부터 나온 새싹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 위에.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어떤 분이냐면 6가지 조건을 여기 갖추고 있어요. 근데 그 6가지 조건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2개씩 짝지어서 3그룹으로 만들어졌는데 요 단어들은 다 짝을 지을 수밖에 없는, 둘이 짝을 지어야 온전해지는 것들입니다. 나는 예배 끝나고 여러분 집에 들어가셔서 꼭 이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묵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신입니다. 지혜는 wisdom이고요, 총명은 understanding인데 이것을 히브리어 단어에서 설명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지혜는 외적인 분별력이에요. 세상사를 분별하는 분별력이고, 그리고 총명은 깊은 삶의 내면 세계를 통찰하는 통찰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을 함께 아울러 생각하는 것은 지혜와 총명이 하나로 묶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의 영이 그걸 가지고 계시다는 거지요. 두 번째로 모략과 재능의 영입니다. 모략은 쉽게 말하면 전쟁을 할 때 혹은 정치를 할 때 정책을 입안하거나 계획을 작성하는 머리. 모략 그러면 꼭 부정적으로만 쓰이지만 사실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대통령 옆에 뭐예요? 참모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모략이에요. 근데 두 번째 나오는 재능, 그거는 사실 우리 한글 번역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영어 번역에는 파워예요. 즉 모략이 있으면 그 모략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두 개가 한꺼번에 가야 돼요. 여호와의 영은 바로 그 두 개를 한꺼번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 꾀도 있으시지만 그 꾀를 실천할 수 있는 파워도 있는 분이시다. 그 여호와의 영이 오시면 왜 못하겠느냐 말이에요. 세 번째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요. 지식, 하나님의 뜻과 섭리, 역사를 통찰하는 뜻, 그 분별력, 이해력, 이걸 지식이라고 한다면, 근데 그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공경하는 자세가 없다면 그 지식이 무효라는 거지. 저희 목요인 장신대의 그 표가, 교표가 경건과 학문입니다. 학문만 가지고는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경건이에요. 그게 자세예요. 이 세 가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왕국을 그리면서 헌신하는 메시아를 뒤쫓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또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부어주시면 우리 모두가 다 넉넉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다는 약속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 없다고 총명이 흐리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모략이 없고 재능, 파워가 없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 없고 지식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하나, 딱 하나, 에베소 5장 17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한마디면 끝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아둔한 머리를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마음의 귀를 열어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차가워졌던 우리의 마음을 뜨거운 열망으로 열정으로 새롭게 하시고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이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우리를 통하여 가로막힌 홍해를 갈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흥분되는 찬송 하나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부를 때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이 부어주리니, 이 찬송을 들을 때마다 흥분이 돼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 찬송 부를 때마다 감격해요. 사실은 이 찬송 부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넘어가요.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이 꿈꾸시던 세상을 이 땅 위에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혜도 우리 능력도 우리 돈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대림절 둘째 주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숙제드립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꿈꾸시던 그 아름다운 세상, 우리도 조금이라도 함께 힘을 보태서 그런 세상이 이 땅 위에 세워가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외국의 가부들이 엄청난 기부들을 하고 있다고 뉴스 보도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이 두 사람의 통큰 기부는 이미 옛날부터 알려졌던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 겨우 이제 31살짜리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인 저커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이번에 자신의 재산의 99%를 사회 헌원하기로 아예 공개했습니다. 99%가 450억 달러입니다. 한국 도로는 자그만치 52조 원입니다. 억이 아니고 조 원이에요. 잘 들으세요. 52만 원도 아니고 억도 아니고 52조 원. 와, 세상에. 나는 1조 원이 얼마나 많은 돈인지 구경이라도 해보고 싶네. 12월 1일 날 자기 딸 낳았어요. 맥스라고 하는 딸을 낳고는 그 딸에게 공개 서한을 썼어요. 딸에게 보내는 편지. 거기에서 뭐라고 썼냐면, 우리는 딸이 현재보다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란다. 더 좋은 세상에서. 이제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돈 52조 원을 그 딸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보다 돈 물려주는 거는요, 아이를 타락하게 하는 첩경이에요. 노력하지 않아도, 나 평생 일 안 해도 충분히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다. 그 돈이 있는데 뭐하러 노력하겠어요?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형제지간에 싸움질해요. 근데 52조 원을 딸에게 주기보다는 차라리 이 아이가 살아가는 좋은 세상 만들어서 이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이. 세상에 나는 60세이신데도 31살짜리 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못했어. 돈보다 더 좋은 세상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기를 결심하는 꿈의 백성,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메시아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